그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가 결국에는 부산항에 내리지 못하고 거제도에 정박을 했는데, 그때 14,000명이 탔는데 그 배에서 3명의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14,003명이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산에 자리를 잡고 막 이런저런 거 팔아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 스토리가 영화 국제시장에 이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미군 선장이, 이 미국 그 빅토리아호 선장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지경에 놓인 자기들을 태워서 다 살려서 그렇게 무사히 거제도 땅에 도착하게 했을 때 그 피난민들은 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셔서 너무나 좋은 세상에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어서 성탄절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한 것. 내가 오늘 살아있어서 오늘도 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마치 복순이처럼 그냥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라기 말씀에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우리를 잡아먹으러 온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거부하는 걸 봐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사기도 치고 그리고 상처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그런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랑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날. 사랑에 굶주려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시작한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을 이 선교할 때 이 원주민들에게 워낙 많은 병이 있었지만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뭐냐면 수면병이에요. 그 수면병이 뭐냐?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발작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면병이 그 원주민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병처럼 그렇게 두렵게 여겨졌다는 거.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 원시림이라는 책에서 기록했듯이 그 원주민들이 무서워하는 그 병들을 치료해 줬는데, 이 원주민들이 슈바이처 박사가 치료해 주는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마취 주사였대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 슈바이처는 사람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 보면 아픈 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이 슈바이처 박사를 되게 존경하고 사랑했대요. 그 슈바이처 박사는 처음에는 이 원주민들을 무료로 그냥 막 고쳐줬는데, 이 원주민들이 야, 슈바이처 박사는 사람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고치는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막 바나나도 갖고 오고 이 야자수도 갖고 오고 이러면서,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그걸 가지고 입원실이 필요해가지고 닭장을 고쳐가지고 그 닭장을 입원실로 사용하면서 많은 원주민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고쳐냈다 그래요. 이 원주민들이 이 슈바이처 박사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원주민들이 아는 거죠. 이 슈바이처는 우리를 고쳐주고
살려주러 오신 분. 그게 참 존경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이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슈바이처 박사가 자기 책에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 세계는 이 원주민, 흑인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만행을 저질렀다. 자기가 거기 가서 무료로 의료 선교하는 것은 세계인이 이 흑인들 원주민들에게 저지른 그 만행을 만행을 갚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내가 애서는 미워하였지만 너를 사랑하였다 하신 사랑의 날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사람 아기로 태어나셨는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 다른 아기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라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래서 마리아가 곧 출산할 것을 알면서도 마리아에게 당을 내주지 않았어요. 배가 그렇게 불러오고 양수가 터지기 직전인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요셉과 이 만삭인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쉴만한 공간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짐승과 똑같았어요. 무정하고 사랑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이 유대인들을, 베들레헴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 세상을, 이 우주를 떠받치고 있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동정녀의 그 자궁에, 그 태에 아주 작은 점 하나로 그렇게 잉태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놀라운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첫째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세요. 모든 인간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안 통하는 곳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신 예수님만 들어가면 아무리 서로 갈라지고 나뉘고 불안한 모든 것도 언어가 수통되고 대화가 되고 그 미움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한 가지 능력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작아지게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가오가 있지.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더 크면 컸지 작아지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작아지기 잘하세요? 그걸 못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뭐예요? 작아지길 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하민이보다 더 작은 아기로 이렇게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그냥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 없는 누군가가 반드시 피 흘리고 죽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의로운 피로 그 죄값을 받고 죽음을 이겨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작아지는 것도 어렵지만 죽는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는다, 이것보다 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잘 다 참고 견디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영원히 삽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빈자리가 있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또 죄악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 평범해서 그런 아기로 태어나셔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할 구주시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잘 몰라봤던 그 아기 예수님을 이분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구주심을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 들판에 양치는 목자들이었어요. 천사들이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난 것을 알고 목자들에게 찾아 이 소식을 전했어요. 너희가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니라.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 천사들이 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들레헴에 구주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 구주는 강보에 쌓여 있다고 이렇게 전하자 목자들은요, 자기가 지키던 양들을 그냥 돌아보지 않고 다 두고 베들레헴 읍내로 달려갑니다. 여기에 아기가 새로 태어났냐고 이 집 가서 묻고 저 집 가서 묻고, 근데 이 집 저 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실망하다시피 그저 마지막 그 어두운 밤을 돌고 있는데 어디에서 막 짐승소리가, 요란한 짐승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가봤더니 마구간. 거기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걸 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들이, 말과 양과 거기 마구간에 있는 짐승들이 막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말들은 히히하고 양들은 양양양 음메음메하고 염소들은 음메음메 이렇게. 오직 사람들만 자기 욕심에 차서 이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오셨어도 그 아기 예수를 찾아뵙고 와서 경배하는 사람. 그런데 목자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마구간에 가서 그 예수님을 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짐승들과 함께 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기뻐했듯이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기뻐한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져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먼 곳에 이 동방 박사들도 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본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별이 떨어졌어요. 어제 성경 퀴즈 때 별 문제가 나오니까 저 뒤에서 우리 아들들이 아빠 그 별이 뭘까요? 헨리의 성일까요? 헨리의 성이 70년 만에 온다는데 그 헨리의 성일까요? 그래. 아니야. 그 별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땅에 띄워놓으신 별. 근데 그 천문학자들이 그 별이 얼마나 특별한지요. 유난하게 하늘에서부터 막 서치라이트를 빗듯이 광채로 그 주변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놀란 거죠. 그런데 이 별에게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움직여.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놀래가지고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막 한정없이 무한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더니 그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혼탁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둘러비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별을 끝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포기치 않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의를 다해 다 엎드렸어요. 여러분, 박사들, 교수들 잘 안 엎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를 만나자 납작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가장 귀한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여러분, 황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상징.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실제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하나님의 부자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유향은 향기가 이렇게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는 사람. 그리고 이 모략은 이 썩지 않도록 시신에 바르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리는 자에게는 그 인생이 결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고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예물로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피가,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의 부모가 가난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게다가 모친 마리아는 처녀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막 배는 점점 불러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보고 쑥덕쑥덕해.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특별한데요. 결혼식을 하려면 그 신부집에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지참금이 이 신부집 부모와 마음에 흡족해야 돼요. 그걸 갖고 딜을 해요. 그래서 이게 흡족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걸리다가 결국 합의가 딱 돼서 지참금이 딱 합의가 되면 그때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참금을 받은 적도 없고 혼인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만삭이 돼서 점점 배가 불러오니 이 마리아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게 나서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모진 모욕과 또 이런 조롱을 받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기 시작했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는요, 죽는 것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옷을 오랫동안 입고 있으니까 어때요? 지금은 우리 하민이가 옷 입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렇게 살도 푸동푸동하고 두부상이잖아요. 그쵸? 두부상. 요즘 그걸 두부상이라고 그러대요. 너무 좋잖아.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50년, 60년, 70년, 80년 가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옷 한 가지를 너무 오랫동안 입고 있으니까 점점 찌글찌글해지고 머리도 검해지고 약해지고 조금만 상처가 나도 예전에는 잘 붙던 것이 붙지도 않고 몸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다. 이제 옛날 옷 벗겨주시고 아주 새 옷. 이제는 영원히 늙지 않고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천사들과 같은 아주 영광의 새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죽는다 그러지 않고 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거울 보면서 연세 드신 분들 짜증내지 마. 하나님이 지금 막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멋진 그 옷을 준비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처음에는요, 이 아기 예수를 찾는데 실수를 했어요. 왕의 아들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왕궁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기심 많고 포악한 헤롯이 나 말고 왕이 또 어딨냐고 2살 밑으로 다 죽이고. 여러분, 성탄절은요, 물론 사랑의 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요,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죠. 헤롯이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막으려고 그 2살 된 밑으로 된 아기를 싹 다 죽여.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군사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탄은 그런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오셔서 이 음부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픈 것도 두렵지 않고 실패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세상에서 겁날 것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잔치하는 날인 거죠. 죄도 죽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의 모든 우울함과 비관과 좌절과 이 모든 것들 다 물러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지치고 고된 삶을 사느라 잃어버렸던 그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 실컷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성탄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